우리는 이제 2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그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함과 같이 오래 품으려 했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 결과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이 말씀으로 23장과 24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중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의 몰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경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그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로마의 시저 가운데서 네로 황제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의 반란을 네로 황제가 진압해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그걸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지만 AD 70년경에 이 타이투스가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역사의 가장 저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로마 군대에 잡혔다가 나중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기록해 놓은 유대 전쟁사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느냐, 구약에 나와 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어져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처럼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참혹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고 죽은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빌립보 지역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해서 구약의 바벨론 유수와 같은 새로운 국면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져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을 무엇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사건으로 주님이 도화선을 터뜨리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복음서에 등장하는 감람산 광화라고 하는 말씀의 비유의 서막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신약판 재현이에요.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그대로 역사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80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BC 19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몇 년 만에 이런 이제 비참한 몰락을 경험하느냐? 겨우 7년 만에. 그 오랜 세월을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지었는데 단 7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구약의 바벨론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국,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방망이로 하나님이 삼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북의 레바논과 시리아나 지금 가자 지역에 엄청난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헤즈볼라까지 지금 확전이 되어져 가죠. 이 전쟁이 일어나기 1900년도 초반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돕니다. 집이 없는 집시처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태동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집 없이 고아처럼 전 세계를 집시처럼 돌아다녔으니까 누구도 누구에게도 이 땅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싸워요. 너무 집 없는 서름을 오래 이들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뭐 미국 아니라 전 세계가 중재를 하고 고만 전쟁해라 해도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아주 그 전쟁을 극적으로 치르고 있는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놓치고 있는 건 뭐죠? 자기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당신의 핏값을 대신 당하겠다. 이 말을 뱉었거든요. 그 말에 그 모든 결과치를 예수님 사후에 지금까지 그들이 여러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안타깝죠. 그러자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건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교회 속에 제일 많은 이단이 일어나는데 그 이단의 가장 공통적인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첫째는 구원파예요. 구원론이에요. 또 하나가 뭐죠? 종말론. 구원론과 종말론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종말의 현상에 대하여 말할 때 제일 처음 말한 게 뭐냐면 특정한 어떤 재난과 징조를 주님이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이걸 먼저 여러분 제일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단짝이 있어요. 미혹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와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에 잘못된 말씀을 그들에게 인도하고 가르쳐서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누겠지만 미혹의 마지막 실족이나 배교는 거의 같은 말인데 실족과 배교가 커지면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단순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미혹의 원흉의 뿌리가 누구예요? 거짓의 영, 아비,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그 영을 심어 놓았던 하수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일단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전국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탈바꿈시켜요. 그들이 이 땅에서 벌이는 모든 지상 활동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인가? 세 가지 미혹의 요소가 있어요. 주님, 첫째,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뭐 이런 것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허경영 씨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우리 성도들이 속겠어요?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통상적인 재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곧 재림할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그때에도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중세의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흑사병. 흑사병이 임했을 때 사람들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 요 근자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죠? 코로나. 코로나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느 시간에 일어날 배교. 이 배교는 뭐냐면 실족이 점점 쌓이고 커지면 나중에 우주적인 민족적인 대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엄청난 세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끝판왕으로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제일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2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에서 이 미혹의 세 가지 요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뭐냐? 이런 것들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단지 산통, 진통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우리는 받는 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냐? 이것이 세상의 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 됐다. 세상이 다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끝이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종말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는다고요?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세상의 끝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하늘의 체질이 불처럼 녹아지고 내리고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그런 차원에서. 윌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두 줄을 얘기했는데 이 두 줄이 오늘 설교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줄을 읽었는 다 이해되면 그냥 설교 끝마쳐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전의 진통은 반복되는 현상이다. 진통은 주기적으로 온다. 우리는 몇 번째 산통에서 아이가 태어날지 알 수 없다. 내가 근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그래요? 그래요? 나는 경험이 없어.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산통 내내 우리는 곁에서 지켜서 있어야만 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한 두 문장이에요. 하지만 산통 내내 우리는 지켜서 있어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산통은 시작되었어요. 산통의 시작이 뭐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통상적으로 각 시대마다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난, 일반적인 재해를 근거로 세상의 끝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연재해나 현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이것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흑사병이나 코비드-19 같은 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본의 동경 대지진, 엄청난 쓰나미, 또 일본에 조금 있으면 무슨 반도, 도쿄 반도에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이 쓰나미가 온다면, 지진이 일어난다면서요. 그게 터지면 일본의 해수면 이 바다의 이 높이가 30m 가까이 올라가고 잘못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백두산도 화산이 터져서 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자연적인 재난, 이런 통상적인 재난을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나는 곡과 마공의 전쟁, 아니면 계시록에 나팔재앙하고 이 대접재앙이 있는데 7가지 나팔재앙이나 7가지 대접재앙으로 직접 연결해서 그걸 콕 집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고 한 해석을 정면으로 여러분 뒤집어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내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보니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 몇 년 안에 휴거가 일어난다. 몇 년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다. 내가 보니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 이런 언사를 하는 자들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하고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영국의 그 북쪽에 가면 세계 4대 골프 대회로 유명한 그 세인트 앤드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세인트 앤드류는 골프를 정말 잘 치는 세계적인 사람들도 좋은 경기를 내기 어려워. 바람이 너무 세서 지형도 험해서 거기 세인트 앤드류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는데 거기 요한계시록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그분한테 가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배우는데요. 여러분, 그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서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한테 가서 배운 분들이나 이렇게 언급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전혀 전공하지 않고 성경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것들을 내가 보니 계시록에 등장하는 특정한 사건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중동 전쟁을 지금 언급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오는 이런 것들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연결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거짓 선생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시대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임박한 종말의 사건으로 콕 집어서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종말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말에 가두게 됩니다.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에 가두어서 자신의 말에 광적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요.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마음을 놓고 그냥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내 영혼에 스스로 파수꾼이 되어 내가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25장에 넘어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의 모든 특징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라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진 그 어리석은 다섯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지지 않은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은 그러면 항상 파수꾼처럼 눈에 그냥 힘을 주고 살기를 주고 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빼면서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신앙생활의 상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 여러분 이르러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수죠. 모든 분야에서 힘을 빼는 건 아마의 단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 프로인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힘을 빼고 긴장을 빼는 것 같은데 깨어있는 상태,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의 비결은 묵상의 골방에 있습니다. 자기만의 묵상의 골방을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묵상의 문을 여는 자들, 묵상의 창을 여는 자들. 그래서 묵상의 골방과 묵상의 문과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숨쉬는 자들은 힘을 빼면서도 깨어있는 힘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영적 무거운 무게감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자, 또 하나 나눌 것은 이제 배교인데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미혹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최종 작품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배교는 배교의 자리에 들어가면 믿음을 다 버립니다. 근데 배교보다 작은 요소가 뭐라고요? 실족하는 거야. 사단은 우리가 실족하도록 미혹하고요. 그리고 미혹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나팔 역할을 하는 자들은 뭐죠? 거짓 나팔을 부는 자들. 구약에서 나팔을 분다는 말은 예언을 한다는 얘기인데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나팔이 달라요. 근데 이 미혹을 하는 거짓 나팔을 부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혹은 마치 뱀의 혀 같은 거짓된 지도자들의, 우리 선배들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 뱀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여러분 뱀의 가르침이에요. 이따 오후에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저 위에 있을 때는 늘 어떤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다닐 때마다 정말 속이 상했는데 여기도 막 하루에도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다닐 때마다 속이 상해요. 현수막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 우리 성도들보다는 그런 강사들을 훨씬 많이 알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보면 대충 알거든요. 어떤 애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 성도들을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뱀의 가르침을 주는 뱀의 혀 같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배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 거짓된 뱀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배교는 여러분 부처나 석가의 이름이나 다른 타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는 철저히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즉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교가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너희가 화가 있다,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보낸 종들을 핍박한다. 내가 보낸 지혜 있는 아들들을 내가 핍박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핍박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핍박하고, 내 이름으로 내가 보낸 지혜자들을 핍박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명분을 동원해서, 기독교의 요소를 동원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쓰는, 여러분, 기막힌 방법이에요. 타종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 교묘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 섞여 있어요, 나뉘어 있어요? 섞여 있죠. 뿌리가 여러분 같이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 교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배교의 상태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신앙을 버려 가짜다 이거죠. 엉터리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착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돼요. 누구랑 같이 하느냐? 이게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적대 세력과 이들이 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 안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죠? 주님 누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할 때 사단이 와서 너희들이 잘 때 와서 몰래 씨를 뿌리고 갔구나. 이 사단의 은밀한 작전에 우리가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너희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때에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여러분 성경은 굳이 이렇게 여러분 숫자를, 양을, 넘버를 많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의 영혼에. 그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모이도록 하는 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내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교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성도 개개인의 영혼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 가고 자라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방법만 계속 그런 프로그램, 그런 스킬들, 그런 기술들만 배워오고, 그것도 뽕짭해가지고 지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런 머리는 못 되니까 어디 가서 배워와서 흉내내서 뽕짝해서 교회에 써먹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을 듣기 싫지만 우리는 그걸 반복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실족과 배교의 뿌리는 같다. 근데 배교의 아들이, 작은 아들이 실족이고 큰 아들이 배교예요. 얘네들은 항상 같이 쌍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실족이 배교보다 작다 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 10장도 말씀하셨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을 당하는 자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도 실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족이 여러분 상태에 들어가서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이 커져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실족이 계속 내가 실족을 방비하지 않고 실족을 예부러 내어버려 두면 여기 사단이 춤을 춰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전부 다 가짜였구나. 내가 믿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내용과 진리가 전부 다 가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일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던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돼요. 이게 사단이 꿈꾸는 인생과 교회를 향한 파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실족 속에 여러분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로 실족은 우리가 뒤에 나누겠습니다만 사실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실족이 배교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족의 최종적인 형태의 배교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진리를 다시 받는 자로 여러분 서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덤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들 사실은 밥이에요.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안 받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거의. 그러나 사단은 무엇까지도 그럼에도 자신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느냐? 택하신 자들. 그 어둠의 권세는 아니까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넘어뜨릴까? 미혹해 할까?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배교의 언육은 어디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계시록 16장을 보면 왜 우리의 선배들이 거짓 이 교사들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부르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악령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대적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의 영화의 소재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들의 혀를 왜 뱀의 혀요 귀신의 혀라고 하는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입에는 더러운 귀신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것을 원만하게 분별하는 상태와 내용으로 여러분 이를 줄로 알아요. 이들의 임무는 택하신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했을 때 처음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요 타깃은 뭐냐? 배교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은 훗날 있을 실족과 미혹을 받아 배교하는 것들을 향해 쭉 써놓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얀네와 얌분네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얀네와 얌분네의 이름의 뜻이 뭐냐? 대적자입니다. 그럼 뭘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소개해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항상 배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진리를 들으나, 즉 무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다는 얘기,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 교회 안에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냅니다. 받질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은 좀 적극적으로 뭘 하느냐? 진리를 거부,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은 항상 들어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예배 가운데 있고 항상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을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이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아멘은 뭐냐면 꿀꺽이란 말이에요. 아멘이 꿀꺽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배워요. 항상 들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요. 계속. 사단이 실족의 대상으로, 미혹의 대상으로 누굴 삼는다고요? 이런 사람들. 교회당 밖은 여러분 다 밥이니까 할 것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뭐. 사단의 역사와 조종에 순응하는 자들이니까. 사단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나 말씀을 토해내는 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타깝게도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혹의 실족의 상태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품고 가야 되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특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내가 아는 이웃의 관계 가운데 실족과 미혹을 받아 지금 신앙을 떠나 있는 자들, 사실은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참된 성도는 결코 실족의 깊은 영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가 혹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내 말이 미끄러지지 아니했다. 이게 돼요. 우리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탄원하였다. 나한테 청구서를 냈으나 내가 내 영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의 거룩한 중보의 손, 그리고 우리 안에는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의 영이 있어서 분별과 통찰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내주, 거룩한 중보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를 안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질 뻔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이 시작된 그 어느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시작된 종말 속에 허락되어진 어느 그 시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 있으셔서 얼마나 이제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도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제가 이 나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이 계산하면서 안 사니까. 근데 이 짧은 인생이어도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그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별 생각들을 이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확인할 수 있냐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 훨씬 가까워졌구나.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얼굴과 얼굴을 맛볼 그 나라에 입성할 날이 이제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리 속에 내 몸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리를 타고 가는 건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어느 시간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 온 우주 만물도 우리가 볼 때 죽어있고 비인격처럼 보이는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온 우주 만물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고대하는 게 아니라 속이 애가 타서 탄식하며 그 나라가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한다.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가 볼 때 죽어 있는 거, 저까지 거 나무 죽어 있고, 저까지 거 뭐 풀이 죽어 있고, 온 우주 만물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 비인격적인 요소라고 부르는 걔네들도 속이 애달파서 탄식하며 왕이신 주가 다시 오셔서 그가 완전한 통치를 이룰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살아있다라고 그러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전혀 감지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마디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숨쉬는 그 환희와 기쁨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맛보지 않는 한 이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이 세상이 훨씬 여러분 재미와 쾌락의 요소가 많습니다. 사람은 욕망대로 삽니다. 사람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욕망대로 삽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나를 이끌고 주장하는 대로 가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과 평안이 없고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육체의 욕망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세계에서 여러분 나온 자입니다. 그 세계에서 탈출한 자고 그 세계는 나에게 이미 죽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아니하고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희를 지르는 그 삶의 체계와 순간과 영역과 공간과 질서로 우리는 여러분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일어난 위대한 삶의 체계와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빼고 즐거우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즐겁지 않으면 계속 경직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묵상의 골방 안에서 숨쉬면 늦게 알았어요. 왜 이렇게 힘이 안 빠지나 봤더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안 되니까 몸의 힘을 그렇게 주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 풀리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내가 우선이 되고 싶은 이 육체의 욕망이 나를 이끄는 대로 지나치게 집중하니까 힘이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생수처럼 흘러나올 때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에 릴렉스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재미있으면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 부부끼리 아내끼리 정말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는 해피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우습고 재미있고 웃으면서 여러분 쾌활하게 먹어보세요. 그 짜장면 먹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거기가 여러분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 임하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즐겁습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영혼에 근원적으로 되지 아니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잘 하려고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집중해 또 집중을 하니 몸에 힘이 꽉 들어가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냥 살기가 나오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짜증부터 나오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냥 눈에서 화살이 나가고 독화살이 나가고, 이런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더디 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기를 원하고요.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